성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성품이 참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 성깔이 더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성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 성격적인 부분들이고, 또 이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 사람의 성품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품이란 것을 또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무슨 동기나 생각들, 감정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란 것은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또 삶의 자세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성품이라는 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품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성품이 뭐냐면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런 기질들을 물려받습니다. 유전적으로 우리가 기질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지만은 영혼은 또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은 또 육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품의 기초적인 자질을 어느 정도 구성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성미가 너무 급해, 급한 성격을 가졌어 라고 하면서 기질이 뭐 이러이러한 기질이 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이러이러한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성품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성품 같은 거,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품 같은 것들, 그런 게 선천적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이런 육체적 기질의 영향을 성품이 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후천적으로 또 성품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질상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부모님의 육체를 받죠. 그래서 태어나요. 하지만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뇌를 잘 연구해 보면, 신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사람의 사고들을 다 연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뇌와 영혼은 반드시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면은 우리가 영혼의 존재를 사고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회심한 사람들이 겪는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내 육을 떠나가지고 영혼이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대학 교수님은 중학교 시절부터 그 철저한 유물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의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 물질에서부터 왔다고 그분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부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았는데, 근데 그분이 늘 마음속에는 한 구석에는 늘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너무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신은 공부는 잘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좋은 학교에 들어가자, 그러고 나서는 내가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공부를 딱 마치고 나서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면서 자기에게 전도해주는 사람을, 다른 학생들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은, 예전에는 교수님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 대학원생은 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유물론자로서 살아왔고,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물질에서 진화돼서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어디 있겠어. 굉장히 회의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친구가 권유해줬던 성경 말씀을 늘 읽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허했기 때문이죠. 마음의 구원을 얻고 싶어서, 안식을 얻고 싶어서 늘 성경책을 틈틈이 읽고 있었어요. 신앙이 없었는데.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엎드려서 잤는데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져가지고 엎드려서 자고 있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네? 영혼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봤다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였어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이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다시 돌아갈래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잠이었을까요? 잠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다시 영혼이 들어가서 합쳐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영혼하고 물질하고, 물질인 육체하고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는 어느 정도의 육신의 기질 같은 게 있어요. 뭐 성미가 급하고, 뭐 화를 잘 내고, 또 쉽게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문제들, 우울증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뇌의 그런 메커니즘과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질의 영향을 받아요. 영혼이 그 성품을 가질 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라면서 후천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문화에 들어가면은 그 문화권에 있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럼 어떤 언어를 배우면 그 언어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어로 얘기할 때랑 한국말로 얘기할 때랑 어떻게 보면은 언어를 통해서 사고의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도 느끼지 않나요? 그런 게 조금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문화나 언어나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 아테네라는 곳이 있었고, 도시국가가 있었고, 또 이 국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스파르타죠. 스파르타가 있었어요. 근데 스파르타의 미덕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면은 전투를 위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였어요. 그럼 그런 성품의, 그런 문화권에서 자라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될까요? 네, 굉장히 전사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겠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아테네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자랐을까요? 아마도 스파르타보다는 훨씬 더 유연한,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자라났을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품이라는 게 후천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각 사람이 품고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기질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후천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교육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성품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속일 수가 없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나요? 포도를 맺겠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 복숭아나무는 복숭아 열매를 맺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을 내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나와 있죠. 그 마음속에 악을 쌓으면은 악이 드러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해 보자면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자세, 모든 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자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특성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신학에서는 이걸 인간론이라고 해요. 근데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은 죄인이에요. 근데 왜 죄인이냐면은 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이켜 봤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하게 지음 받았지만은, 우리가 그 태초에 우리의 조상들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악한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타락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우리 세상이 악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악하게만은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착한 사람들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인데도 악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조상들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이 완전히 악하지만은 않은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악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거듭 얘기하고 있지만 거짓되다, 악하다, 부패하다, 이런 것들을 미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인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성품에 있어서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유로운 의지도 주시고, 또 그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행동들은 뭐냐면은 아까 보셨던 로마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서 나쁜 일들을 꾸미게 되고 선도 행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법이 없다고 치면은 우리가 과연 선하게 행동할까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아갈까요? 만약에 법의 조촉을 안 받는다. 아니면 우리는 법이 없다고 치면은 우린 진짜 악한 행동들을 막 할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어디까지나 죄인이고 또 그 사람도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만약에 자유롭게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치면은 우리는 옳은 선한 행동을 한 가지도 안 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아주 비참한 또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품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에스겔서 36장 24에서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긴 한데요. 24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에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처음에는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성선설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나서는 그 가운데에 악한 일만 계획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선설이자 이제는 성악설이 됐죠. 타락 이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새 영을 넣어주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이것을 다른 한자말로는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지옥에 갈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거야. 우리가 회개하려고 마음먹으니까 회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품성이라고 하는 것,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면은 그 선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한 대로 지옥에 가야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 스스로는 재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우리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내부를 돌이켜본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직접 살인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것은 살인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고,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품더라도 그것은 실제 가늠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고, 우리는 생각만 했으니까 우리는 덜 무거운 죄를 저질렀어, 우리는 저 더러운 사람들, 저 범죄자들보다 우리는 그나마 좀 괜찮아, 우리는 착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죄라는 것은 무거운 죄, 가벼운 죄,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또 죄의 삭슬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생명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너무 악해, 저 사람 지옥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나마 좀 착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겠지. 우리는 스스로를 위한 면죄부를 또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외부로부터 받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죄를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저는 회개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이건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 가지 노력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회개였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측에서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게 회개였는데, 어떤 신학자 분이 남긴 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았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게 된다고 되어 있던 거였어요. 우리가 착해서 잘나서 선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무 무의미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바깥의 외부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깨끗해지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어야 될 성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얻어야 할 성품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성품을 얻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줘서 우리가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5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혼을 아는 지식과 절제를 더하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랑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자유로운 의지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품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베드로 전서 1장 15에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인데 거룩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하다는 말을 히브리어의 말 원어 뜻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구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그런데 이 구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여러 날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일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날은 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 날 중에서 구분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바로 거룩한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진 않죠. 어느 정도 떼가지고 일부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구분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분해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분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품성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결론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품이나 자질 등의 착함,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심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것뿐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바,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고 거룩한 자로, 그리고 순결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만 우리가 결론을 맺고, 사실은 제가 중요하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의 다 전달했어요. 97% 전달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저희가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거룩함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서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이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유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못 가진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족함을 잘 못 느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엄청 큰 은혜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유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받은, 우리는 너무나도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상의 혜택이 없는데 우리는 늘 물질이 부족하니까, 나는 성공을 못했으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잘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심정적으로 동조하지 못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부적인, 세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바라는 우리 아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